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열심히 제사만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결 과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참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누구인가 한번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은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됐고요. 예수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 말씀하시죠. 또 통치자들, 왕권들, 주권들,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요. 이 천사들도 누구가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상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위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속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 이건 신비 중에 신비라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오셨느냐? 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느냐?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즉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죄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뭐냐? 죄가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때 그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라고 하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잉태한. 그래서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이름 짓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부모들은 또 장명소 가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되게 자기 아들은 그 부모가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처럼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갖다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또 죽이는 고리로 삼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당연하죠. 이제 이 증인이 되려면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돼.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누굽니까?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이요. 귀신은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쫓겨난 그 부하들이잖아요. 하늘에서.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모를 일이 없죠. 왜? 하늘에서 그 예수님을 다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에게 죄짓고 잡혀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쫓겨난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다 벌벌 떠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3장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또한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서 팍 떠는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의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 귀신들은 잡혀가지고 무저갱에 금방이라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발발 떠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봤잖아요.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야, 에르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어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예수를 잘 아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았냐? 똑바로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하고는 달라요.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만든 게 기독교예요. 세상 종교는 다 지도자들이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하고 세상 종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뭐 불교, 뭐 이슬람교 연합을 하자. No.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지만 그 종교들은 다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은요 지금도 길을 찾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믿는 사람을 갖다가 구도자라고 하잖아요. 구도자가 뭐예요? 길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못 찾아서 지금도 찾고 다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구도자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그래요. 전도자. 전도자가 뭐예요? 길을 알려주는 사람. 누가 길이죠? 예수가 길이죠. 예수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아는 뜻인데 원래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뭐 어디에서 구원하느냐?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죄예요. 죄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두 번째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 따라 종로로 가다가 결국 우리 인간은 다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부터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하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다 하늘나라를 가는 다른 길이다,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데 여러분 다 그건 가짜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있으면 뭐더러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하늘에 앉아 계시지, 하나님이신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보내실 때 이름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잘 보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오셨지만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로, 자기 백성이라고 써 있어요. 온 인류라고 안 써 있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사람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80억이나 되는데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왜 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는. 첫 번째는 뭐냐? 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갖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있었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고,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죠. 죄 없는 동물들을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그 백성의 죄를 전가시키게 갖고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이 죽어야 할 대신에 동물이 죽은 걸 그 피를 갖다가 그 백성들의 죄를 임시적으로, 영원히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만 죄를 없애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가 아까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 없는 자기 피를 갖다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자기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중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잖아요. 한 분.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죄를 짓는 자는 아까 누구에게 속한다고 했죠?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는 사단에게 다 잡혀가지고 종로로 사다가 결국은 사단 따라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온 인류가 기뻐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가 오신 날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뭐 인종을 초월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온 나라가 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왜 기뻐하느냐? 온 인류가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나라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온 인류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갖다가 선지자다 그래요. 옳은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옳은 길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이래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공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누구만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왔냐? 우리의 죄를 다 없앴지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졌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이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심판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 예수님에게 다 이름해 주셨어요. 지금은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을 가리키죠.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죠. 땅 아래에 있는 거, 지금 죽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앉아 계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미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를 다 데리러 오셔서 여러분 집 다 짓고 이제 데리러 오면 이제 우리가 다 하늘로 들림받아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할 때 재판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신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를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도 잠깐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옆에 책들이 다 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도 펴져 있고 다른 책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책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행위가 다 기록된 책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때 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있죠. 아담 이후로 온 인류가 죽은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까지 또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그죠? 다 지금 죽은 사람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 행위대로. 시작.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심판을 받아가지고요 어디로 가느냐? 아까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생명책에 있죠? 여러분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잘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엄청난 수지를 받는 거예요. 수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뭐 행위로 이렇게 수지 맞은 게 아니잖아요.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세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심판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